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주연절이 있던 날입니다.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나 큰 성탄절이나 사순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조금 등한시했던 절기가 주연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연절은 성탄절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연절에 관해서 보통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러시아에서 이날 주연절날 찬물에 들어가는 행사를 하는 것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상징하면서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은 이날 그 추운, 지금도 춥고 또 러시아는 더 춥겠죠. 그곳에 얼음을 깨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사를 합니다. 또 다른 전통으로는 이 동방에서 새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부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밀라노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드렸던 그 선물, 그것을 독일이 밀라노에서 쾰른 대성당으로 가져왔다라고 하고 쾰른 대성당에 그것을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주연절 하면 동방박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방박사 차림 새 아이들이 망토를 두르고 별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 월요일이나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독일 가정이나 이런 집들을 들어갈 때 보면 문설주 위에 까만 테이프를 붙여놓고 보통 지금 20 곱하기 C 곱하기 M 곱하기 B 곱하기 또 올해는 2020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이 동방박사 세 아이들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게 축복해주는 날을 있었던 그 가정은 그렇게 기록을 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탄생이 유대의 왕이다라고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끝나고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이 주님의 빛 되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따지면 이날을 보통 추나추동에서 동지를 기점으로 합니다. 새벽 경건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하시거나 하실 때 해가 일찍 뜬다, 길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날은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길어짐을 옛날 사람들은 이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는 낮이 이제 점점 더 길어짐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밝은 세상,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주님의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찾아오진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의 세계로 들어와 비추는 겁니다. 어둠이 머물러 있던 공간에 이제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출현이다라고 주연절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도 역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빛을 가장 먼저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또는 이방인에게만도 아니고 모든 만유에 동일하게 비추는 것이 빛이고 그 빛 되심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종,
보통 이 텍스트를 종의 노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에 배어 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많이 기도할 때나 많이 사용하는데 단순히 목사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로 예수께서 오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길 잃은 자들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면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 할 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는가. 단순히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성품이라든지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2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서 또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여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실 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한 것 같지만서도 그렇다고 당연하지도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과연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욕심도 나고요. 걱정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근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흉도 보고 욕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할 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떠올리면서 내 인생길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는지 정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분노하거나 정의를 보고 참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알고는 있지만 내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그런 자인가?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실 때 그러한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는데 과연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한 자인가? 다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이 시기를 보내면 목사가 되려고 진급하는 우리 감리교 교단의 전도사님들을 떠올리면 가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지만 그 시기 때 참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목사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버스가 맞는 건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응답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어서 몇십 년이 되었든 이 느낌이 있기 전까진 길 위에 방황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 독일까지 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고는 있는 걸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내가 선택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많은 고민들 속에서 아마 살아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다 우리가 맞추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한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 붙들린 자여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 기타 등등 내가 다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그 기준에 맞춘 자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각자에 맡겨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자신을 옥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도 역시 다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까지 그들이 완벽해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들이 흠없는 자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훈련받고 그런 과정 중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도 처음에 완벽해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택된 이상 충심을 다하여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꿈꾸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게 제 기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방향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을 이러한 방향에서 만났으니까 나는 그리로 가지만 과연 우리 교우들도 그 길로 가는 게 맞을까? 그쪽 길을 가리키는 것이 잘하는 걸까? 이것이 도움이 될까? 제대로 하나님께 이 방향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지난주랑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능력치와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완벽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완벽의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겁니다. 엄청난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치에 맞게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만족시키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길로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충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되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될까? 이 질문이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 4절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늘 제목과도 유사합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도 너무 아름답고 3절 말씀도 매우 귀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으며 또한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기쁨이 되기 위해선 필요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자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고 성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언제일지도 모르지만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믿음의 일꾼들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을 잘 실행하며 나아가야겠죠. 그 믿음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지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는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갖추지 못해도 네가 정의를 보고 가끔은 눈을 감고 가끔은 분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준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해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5절부터 6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약해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눈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기준 또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의 기준, 이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바로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약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은커녕 연약한 모습을 시시때때로 보이곤 합니다. 굳게 입술 깨물고 다짐하여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하여도 어느새 또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습들로 우리의 시간들 보낸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또 사역을 맡고 일들을 맡고 주님의 길에 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서 보내신 한 우리가 주님께 충심을 다하여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도 부족한 가운데에도 실수투성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을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 가슴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 가운데서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내어서 또 위로할 수 있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